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가뭄을 내리십니다. 가뭄을 내리시는데 이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언하죠. 쉽게 말해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럽니다. 재앙을 내려서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계속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길을 좋아서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보고 너는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지 마라 그래요.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래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죠? 우린 축복의 존재인데 복을 구하지 마라. 여러분, 이 특별히 이제 옛날에 제사장들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오늘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사실 있어요. 복 빌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 가정에 가서 또 여러분 사업장에 가서 신방하면은 복을 빌어주는 자고요. 또 예배 시간마다 항상 예배 끝에 축도합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성부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마지막 이 시간, 축복받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 빠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복을 이제는 더 이상 빌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버리겠다 이거죠. 더 이상 이들에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저주죠. 또 하나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모여서 뭐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한 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제 멸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모임이 있어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 너희들이 예배 때 나오는 모든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물, 제물들 안 받고 너희들이 예배조차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나옵니다만은 그 3절에 14장 3절에 그 자기 기인들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했으나 우물에 가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빈 그릇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삽니다. 4절에 땅에 비가 없어서 여러분 토출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밥 가는 자들이 부끄러워 고기를 못 떠는 거죠, 그죠?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새끼가 죽게 됩니다. 들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성나귀도 마찬가지고 오늘 풀이 없어서 저들이 기지맥진해지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유럽은요 500년 만에 대가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이 계기로 지금 식량 위기가 일어나서 앞으로 엄청난 2035년 되면은요 엄청난 인구의 여러분 한 17억, 18억의 여러분 아사 상태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도 있고요.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치는 재앙이 하나가 보통 이 가뭄입니다.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비를 안 내리게 합니다. 비를 오되 여러분 홍수가 와가지고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 흙탕물 못 먹잖아요. 우리가요. 먹으면 병 들리니까. 그래서 물이 안 오니까 가물어지니까 여러분 이 땅에 곡식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식량난이 나는 거죠. 그렇죠.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비가 안 오면은 이 땅이 마르고요. 그리고 사람도 죽고 동식물도 죽어서 이 공기 중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앞으로 창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 식량을 서로 얻으려고 물을 얻으려고 이제 약탈하게 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일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은 그렇죠. 뭐 다른 것 정상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초기 정상이 좀 옵니다. 허리가 좀 아프다든지 팔다리가 좀 아프다든지 이러면 내가 좀 관절에 이상이 있구나, 신경 이상이 있구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가, 뭔가 여러분 미리 알고 조처를 취하고 병원을 가서 사전에 검진을 하고
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또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고 어느 날 큰 병을 앓고 여러분 수술해도 소용이 없는, 그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는, 이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주신 몸을 자기가 관리를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도 운전하다 보면, 오래 타다 보면은 여러분 고장 그냥 갑자기 나지 않고 사전에 여러분 고장 징조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사전에 그래서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초유의 여러분 이런 질병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그냥 일어난 그냥 병이고 지나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거나 사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의인도 죽고 악인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경제 고통이 오면 우리 믿는 사람도 고통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TV에서는 꼭 교회가 여러분 이 코로나에 여러분 정말 진원지인 줄 알고 교회 가면 혐오 여러분 시설인 줄 알고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 못하면 우리가 방역수칙을 못 지켜서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문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 확진자가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데 몇 명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안 모이면요 이 하나님의 재앙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쏘고만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완전 생태계가 바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자고 그러는데 실은요 예배학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실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대안으로 지금 내놓은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정상인 것처럼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길게는 못 드립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근과 이 전염병과 전쟁과 재앙이 늘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모이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 못 차리니까 하신 말씀이지 이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재앙의 때에 더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 그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혼자 예배하라. 그것도 예배니까. 예배는 예배죠. 그래서 속지 마세요. 임시 방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제 이 코로나가 뭐 내년 뭐 하반기까지 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제 그나마 하던 예배조차도 잊어버려요. 주일날 한두 번 빠져보세요. 수요일 한두 번 빠져보세요. 새벽 예배 한두 번 빠져보세요. 하던 분들이 이제 그거 한두 번 빠지면 이제 하기 싫어집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이 좋은 거죠. 그러나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항상 어려울 때는요 사기꾼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항상 많이 생깁니다. 다 죽고 또 안 된다 그러는데 옆에서는 야 돈 버는 일이 있어 여기 투자하면 잘 된다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것도 사실일 수 있지만은 가짜가 많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주님 그 말씀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13절 이하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거보다 더한 칼과 재난과 기근으로 죽게 된다. 그리고 자식들이 죽어나가도 누가 하나 장례할 사가 없다.
슬퍼할 자가 없다. 우리가 구름더미처럼 내버려진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하는 너희들 하나님 절대로 기근과 재난과 칼과 전염병 안 준다. 이런 어려움이 없다. 그냥 안일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 편에 안 듭니다. 예레미야 말을 안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달콤한 그 소리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안주해 버리는 겁니다. 안일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며칠 안 나오고 교회 쉬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일로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일로 연결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요, 여러분, 예배를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오후 예배가 없고 또 다른 기타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TV에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여러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들이나 교수들도 혹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열심히 하라고 했고요. 서로 근면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한테 쏘고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아픈데, 야, 괜찮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곧 나을 거야.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회복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의 때에, 이 은혜의 때라는 것은 기회의 때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주님은 이미 멸망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왜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봐주느냐. 한 영혼에도 더 주님께서 택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지금 용서의 시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야, 하나님은 말만 그렇지 뻥쟁이야. 말만 그렇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시고 재난 안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때는 그냥 조용히 노세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더 깨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가보면은요,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에 가보면은 28번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번 때, 여기 때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인데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인데 요거는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여러분 이 은혜의 때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면 다 때가 28번의 때가 있고,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습니다. 심을 때 있고 심은 거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고, 이런 28번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도 28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닐 거라고, 내 부모는 예외일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어렵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당하고 제2의 IMF가 지금 곧 온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하고 거리에 내앉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우리 자식은 아닐 거야. 누가 그렇게 장담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현듯 갑자기 여러분 이런 일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이 닥쳐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그러잖아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야 됐습니다. 이 어그러진 길을, 삐뚤어진 길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도란 말이 있죠. 정도. 바를 정자에 길도자 씁니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주님만이 바른 길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 즉 믿음의 바른 길은 예수로 통해서만 가는 길이에요. 하늘나라는 예수로 통해서 가는. 근데 지금은 종교 다운론주의 생겨가지고
예수 외에도 부처도 구원이 있고 알라도 구원이 있고 그잖아요. 공자도 구원이 있고 뭐 자기가 그냥 착하게 살면 도를 통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각종 짐승 모양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이 어그러진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그럽니다. 이런 로마서 보세요. 1장에 자, 우리가 왜 진노를 당하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는지 오늘 이제 이상한 교수님 오셔가지고 로마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존하시고 강대하신 분인데 이 우상하고 바꾼 거예요. 그 돌, 그 나무, 그 뭐 철, 거기서 무슨 생명이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금을 납니까? 돈을 납니까? 막 그거 알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어? 여러분 돼지 앞에 진주 목걸이 주님이 그래 던지지 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후회잖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에 대해서는 눈이 감긴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감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 6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은 없고 오히려 악이 눈이 떠여서 악에 대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하면 법을 피해서 나쁜 법으로 내가 돈 벌고 성공할까? 이 악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잘못해가 교도소 주워놨더만 그 감방의 동료들한테 한 4, 5년 있다가 그런 것만 다 배워 나옵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열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하라, 기도하라는 이거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 세상길로 가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 쉽게 말해 혼합주의,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양다리. 앞전에 저는 못 봤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해요. 인기가 1위였다는데 그 비슷한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아침 드라마 보세요. 아침 드라마는 대부분 막장 드라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 뭐 전원일기 같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불륜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우리가 선에 대한 눈이 감기니까 악을 정당화시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지금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 배후는 오늘 교수님 와서 말씀하겠지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 레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교회에 무너지는 방법은 핍박을 줘서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여러분 교회 무너뜨리려고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몇백 명 와가지고 우리 깔고 죽여, 우리 먼저 죽이고 교회 문물을 막아버리잖아요. 그걸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총칼을 안 무서워합니다. 죽여. 죽으면 천국이야. 그런데 교회가요 뭐로 무너집니까? 다른 진리, 잘못된 진리, 거짓 진리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거 중에 하나가 동성애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성애를요 죄라고 봤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되겠지만은 그 자체는 죄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동조하거나 하라 하거나 그거를 묵인하거나 봐주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법에 친구가 술을 먹었어요. 요즘 힘들어서 술을 먹었으면 차를 두고 대리를 부르든 걸어가든 이래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분명히 술을 먹고 지도 먹었어. 그러면 친구 운전하면 지도 옆에 타서 같이 운전하면 랄랄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은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뭐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한다니까 뭐 뛴다고 막 전부 다 거기 방송에 나와서 합리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교회마다. 결국 이게 뭐예요? 누군가는 이 프레임을 짠 거예요. 누군가는 한국교회를 지금 멸하려고. 그래, 한국교회를 멸하는 방법이 뭐냐? 안 모이게 하는 방법이다. 기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막여하는 수법인 줄. 근데 여기에 우리가 동조를 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성도들, 목사들이 신신하게 덜떨어진 교수들이 있었더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지각이 있는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이 세대를 보고, 야 예레미야, 너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복 빌어주지 마라. 이들하고 같이 예배도 하지 말고 이들하고 기도도 하지 마라. 내가 진멸해버릴 거야. 진멸해버릴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서해달, 용서해.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성경에 여기 나와요. 여러분 민수기 보세요. 자, 6장에 한번 봐요. 민수기 6장. 자, 성경에 자, 민수기 6장.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예배에 항상 예배 속에는 하나님 복이 있어요. 자, 6장에 보세요. 22절에 2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찌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의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세요. 4장에 신명기에서 4장. 자, 신명기 4장. 거기 보면은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뜻입니다. 이거.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5장에 보세요. 5장에 29절. 자,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켰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대만대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랬죠. 복받는 사람이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야. 그 사람은 신에게 신기전 나무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가물어도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시냇가 대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뿌리 냈고 거기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초들 보세요. 여기 물 안 좀 죽어버립니다. 시들시들해버려요.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우리 신앙이 시들시들해버려요. 죽어버리면 죽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신명기 6장 24절에 보세요.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신명기 6장 24절 시작.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특별히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제가 여러 군데를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부분.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해. 범사에 복을 받. 요셉 같은 거예요. 요셉은 범사에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누구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은 복을 몰고 가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안 믿는 직장 가니까 그 직장이 잘 돼. 여러분이 그죠? 그 사람이 망하고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가서 있는데 그 집이 살아나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을 주는 사람인,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빌어라 그래요. 주님께서 12제자들 보내면서 널 가서 복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이 말했어. 에이레네 샬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선포하라. 그 마귀가 떠나가고요, 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이 복을 이제는 구하지 말아요. 복을 구하지 마라. 야, 그 다음에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최고 주신 특권이요, 축복이고 하늘 문은 여는 열쇠거든요. 환난의 때에, 기근의 때에, 전염병의 때에, 전쟁의 때에 우리는 늘 기도로 여러분 막았거든요. 보세요, 민수기 11장 한번 봐요. 자, 다시 민수기로 넘어가 보세요. 민수기 11장 다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찾으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남는 거는요, 성경 찾은 것밖에 안 남아요. 밑줄 치는 것밖에. 제 설교를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민수기 11장.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요, 말씀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죠. 그것이 다벨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불이 나서 다 죽게 됐어요.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아멘. 그곳 이름을 다벨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자, 그들은요, 여러분 호르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죽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불뱀이 나와서 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자찬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여러분, 음식 때문에 탓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8위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검색하니까 세계 8위로 물이 좋다나요. 대한민국 물이 세계 8위래요. 참 수질이 좋대요. 우리나라는요, 금수강산이에요. 근데요, 물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물이 못 먹는 물이 많대요. 물이 많아도 못 먹는 물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이 참 좋아요. 아멘. 얼마나 이게 참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인구들이요, 12억이 먹을 게 없어 죽어갑니다.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부패가 봐요. 잘 먹는지만 남는 게, 음식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 어제도 뭐 토요일 날 사람 6명인데 6명, 8명. 한 50인분을 막 해가지고 우리 주시더라고. 콩나물 국밥 보니까 뭐 밥도 50인분. 통 크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풍성한 거요. 없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좋죠. 많이 해서 나눠주는 게. 우리가 원래 그 미덕이었죠. 대한민국 미덕. 집에 가면 한상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좋은 거죠. 먹고 싸가지고 주고 보태줘. 이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근데 북한 땅 가봐요. 지금 못 먹어요. 아프리카 하는데 가보세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소똥 오줌물을 걸러서 먹고요. 먹을 게 없어서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절대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요. 이 죽은 자가 많아요. 그래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자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보세요. 사무엘 7장에 거기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전쟁의 위기가 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너무 낭패를 당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러분 등장하죠. 백성을 다 모아서 기도시킵니다. 그때 전쟁이 이깁니다. 사무엘상 7장에 5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큰 일을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감으로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죽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있잖아요. 그 비를 내려요. 아멘. 자,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거기 보면은 36절에 보면 그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다. 아멘. 큰 비소리가 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서 큰 비가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그 백성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인 거라. 사람이란 그래요. 배고프고 병들고 문제 생겨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잘할게 해놓고 고쳐주시고 직장 주시고 애기 주시고 사업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 잊어버립니다. 진앙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 소중했던 거, 네가 그래 좋아했던 거 내가 하나씩 거둔다. 왜? 나를 잊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가 준 건 줄 아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다 하면서 하나님 거두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씩 거두 가시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일상의 행복들, 우리 친구들 만남의 기쁨,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지금 다 거두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자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넣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 이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역대하 14장에도 보십시오. 역대하 14장 아사 왕 때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구스 대군 100만이 여러분 쳐들어오잖아요. 자, 아사왕 어떻게 합니까? 자, 역대하 14장 자 9절에 구스 사람 패러가서 그들 치료하여 구스 100만 명 병거 300대를 데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아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1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을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그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100만 대군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우리가 뭐 싸움을 잘했겠어요? 아닙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대 이 나라가 안 망하고 공사는 안 되고 이겼어요. 지금은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뭐 우리가 뭐 떡볶이 뭐 있어요? 다 죽는 건데 지금 핵 터지면 다 죽어요. 우리가 여호와가 막아주셔야 되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역대하 20장 보세요. 여호사밧 때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모압과 암몬과 이 마흔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오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산수나무를 곧 엔덱에 있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여 기도하는 단체가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도 그렇고 또 그죠? 우리 교단도 지금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들 전국 장로들 모아서 기도하고요. 도처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용인시 목사님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주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꺼져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정치가 잘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의인이 남몰래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지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북한이 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부 당국은요 방역의 의무도 있죠. 당연하죠. 보건도 의무도 있고 뭐 복지 의무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이 안 좋고 물이 없고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뭐가 왕들이 잘한 게 없었어요. 지도자는 다 부패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만 해도 뭐 여러분 여러분 3박 4일 해도 저하고요 다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살았는데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런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에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16절 보세요.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써놨어요. 그 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은? 이 말은 예배 안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여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아까도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지가 죄진 것도 없어요. 느헤미야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지가 죄진 게 없어요. 그런데 나의 죄라 그러고 우리의 죄라 그러고 같은 동질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옆에 권사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병에 걸려가 다 죽어가. 아이 꽃이다 잘됐다 저거 뺀질뺀질하다가 예배도 안 나오고 저러다 병 걸려 죽네 저거. 그리고 집도 망하네. 아이고 잘됐다. 주여 저 죄들 용서하지 마시고 확 지기 뿌리소서.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저 권사님의 가정이 힘들고 저 권사님이 아프고 저 권사님이 힘들어하는 것은 주님 내 죄가 큽니다. 제가 그동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라고 관심을 안 뒀네요. 사랑을 안 뒀네요. 기도하지 못했네요. 안부로도 물어보고 평안하냐 물어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동안 내 혼자 잘 먹고 잘 처먹느라고 이기적으로 사느라고 이렇게 신앙을 뺐다가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에는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 왜 왔을까요? 왜 동성애 이제 여기까지 왔을까요, 지금? 왜 지금 발등이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 막는데도 실은요, 참 가슴 아픈 건 이게 법이 됩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목사님들 세금 거두는 거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뭐 막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그래도 0.001%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요, 야,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래. 네? 누군가 못해서 그래. 이렇게 탓하지 마세요. 나라의 큰 일들. 이거 내 자라 생각하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여기 백군기 용인시장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우리 처인구에 그전에 정찬민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 기도하셨나요? 지금 용인 여기 우리 특별히 포구촌에 라마다나 툴립에 지금 코로나 격리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어제도 데모하고 지금 난린데요. 기도해 보셨나요? 음식물 소극장이 지금 들어온다고 난린데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기도해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삶만 잘 되면 돼. 내 자식만 잘 크면 돼. 이런 이기주의가 지금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그런 기도 그런 예배 내가 받기 싫다. 하나님이 오늘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예배와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보고. 이사야 1장. 자, 가슴 아프죠? 10절 이하에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것 짐승의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라.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그런 거. 잘못하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시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엄마 밥 다 드세요 하면서 막 차리는. 시어머니 밥 넘어갑니까? 안 먹어요. 발로 차버리지. 가져가라 그러고 안 먹어요. 그러면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풀어줘야 돼. 아이 우리 시어머니 밥 안 먹네. 아예 밥 안 차리면 편하게 좋다. 이제 밥 먹지 마서 밥 안 차려줘. 이러면 안 돼. 못된 며느리야 이러면. 그래 안 그래요? 밥 안 먹어 가져가. 오늘 보기 싫어. 그렇다고 여러분 밥 안 해줄 거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해보자는 거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예배하고 나오기 줄이 힘든데, 주일날 놀러가서 나가서 놀고 싶은 데도 많고, 바쁜데, 잘 됐네, 하나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부터 안 나올게요. 안 그래도 기도하기 힘들어도 새벽 나오는데 얼마나 힘든데, 좀 잠푹 좀 자게. 그 말이 아니입니다. 기도하되 예배하되 바르게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1장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정리합니다. 말라기 1장 한번.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 가정한 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소도를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떤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호세 6장 6절에 가보세요. 그걸 원하고 또한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8절에 가 똑같이 그 말씀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땅에 심판하시거든요. 아멘. 에스겔 2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하나님 심판은 곧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이 코로나보다 더 몇 배 무서운
질병이 오고요. 전염병이 오고요. 또 재난이 옵니다. 가뭄이 오고 대재앙이 오고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에스겔 21장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로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틈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내 모든 육체를 남에게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심판 안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지금 은혜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회개하도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에 보세요.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나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 찾아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뭐요? 야 잘됐다. 야 교회 안 가니까 문 닫아버렸으니까 놀자는 겁니다. 집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소수. 있는 믿음 다 털어먹은 거예요. 지금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럽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써놔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이 뭐예요? 더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본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보고 야 복 구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마라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19절 본문 19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그래도 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릴게요. 더 모일게요. 더 기도할게요. 더 열심을 낼게요. 내가 정신 차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좋아 안 하니까 좋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았네. 아유 기도도 안 해. 좋네. 아유 할렐루야. 한 1년 닫읍시다. 1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게 2, 3년 닫으면 다 무너지는데. 에? 지금 들어보니까 잠깐 어제도 나가서 들어보니까 지금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 전들이 발전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라마다 호텔도 들었었고 골든 툴립 호텔도 들었었는데 이거요 2달을 못 버틴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돈 나기 직전이랍니다.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대요. 에버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사님 계시지만 에버랜드 몇 년 동안 지금 적자입니다. 여러분.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리 있잖아요. 앞으로 서서히 지금 에버랜드를 이전하겠다고 충남 쪽으로 충북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이전한다는 말이 지금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경제가.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이거 했는데 자기들이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더 집에서 꼭꼭 기도하고 나오지 말고 이럴까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안 그랬어요. 로마에 그런 여러분 병이 그래 들었을 때도 안 그랬어요. 중세시대도 안 그랬어요.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그 전염병 속에 교회가 차고 들어가서 사회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그걸 역행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이게 지금 다 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 못하고 기도 못하거든요. 다시 하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직도 그저 망하지 않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예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